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5월 28일 우리 시니어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뵐 때마다 우리 가족들끼리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다. 정신없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참 한 발 한 발 떼기가 힘든데 우리의 이 나이 먹는 것은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보시고 얼굴을 이렇게 보시며 당신 얼굴을 보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네, 당신 얼굴을 보니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우리도 얼굴이 피부에 주름이 하나도 없을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굴에 주름을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주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길 때까지 뭐하고 사셨습니까? 뭐하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뭐하고 사셨어요? 지금 이제 손주, 손녀들 낳으시고 또 그 자녀들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또 자녀들이 손주, 손녀 데리고 올 때 그 아이들 보고 여러분들이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죠. 할머니 왜 울어?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버지 왜 우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그 긴 시간 고생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렇게 열심히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부지런히 집안에 계시지만 무언가 손에다 손을 놓지 못하고 편안하게 계시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눈을 뜨면 일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 쉬세요. 좀 가만 좀 계세요. 가만 좀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할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면 난 아직도 건강한데 왜 자꾸 자식들이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지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어머니 좀 그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씀 하시지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밭일을 하시면 하루에 이제 3시간만 하라고 그럽니다. 4시간 이상 하면 항상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3시간만 하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가만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나도 이제 손을 놓아야 될 때가 됐는구나. 사람에게는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 모든 인생에 때가 있음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70을 넘었어요. 80을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나이에 따라 그 나이에 맞는 때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상주회사에다 전화해서 장례식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연락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도 2012년도에 그 오승근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그 가사에 뭐라고 나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겨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시죠?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생긴 어떤 남성분이라 예쁜 여성분을 다시 만나라고 하시면 여러분 만나시겠어요? 아유, 안 만날 겁니다. 안 만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딱 좋은 때인데 누구랑 사랑하면 될까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사랑하기 딱 좋은 때인 거예요. 걸리적거릴 남편도 세상 떠난 분이 있죠. 혼자이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사랑을 진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성분들도 아내를 먼저 세상에 천국에 먼저 보내신 분들을 혼자 계시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누구랑 사랑하라? 하나님하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딱 좋은 때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배움을 받았던 고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딱 좋은 그때를 그들이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세상과 사랑하고 짝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시니어 예배를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들만 모여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그런 큰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을 정말로 귀하고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뭐 별 볼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다른 말로 은혜의 잔치라고 그러죠. 은혜의 잔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천국 잔치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 자리를 다 가보셔서 아십니다. 결혼식장, 누구 칠순잔치, 예전에 환갑잔치를 가시면 여러분은 어때요? 거기에는 많은 풍성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마실 것이 넘쳐났어요. 잔치를 가는 자마다 모두 다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 자리를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오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잔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눕니다. 당신 은혜 받았어? 당신 은혜 받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할머니 너무 좋아요. 그 사탕은 얼마나 빨아제끼든지 혓바닥이 닳도록 좋다고 그 사탕 먹는 시간에는 그 작은 선물 하나에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70이 넘는 시니어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든 젊은 시절을 다 지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저 노인의 때, 황혼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외롭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줘도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선물로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내가 너무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살맛이 나죠. 말 한마디에 우리가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들을 걸어갔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선물은 계속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사막에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들판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떠서 그냥 그것을 가져다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짜로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두 손과 두 발도 열심히 땀을 흘려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신 선물을 주셔서, 크신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보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그래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 정말로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내 인생에 선물을 줬어? 누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줬냐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6.25 전쟁의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같이 친구들이 함께 전장에 나갔는데 같이 나갔던 그 친구들이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총탄이 조금만 비껴나가서 나에게 박혔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나는 다시 태어나는구나. 나는 공짜로 생을 다시 얻었다라고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덤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자신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하늘에서 비와 바람과 태양을 주지 아니하면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껏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만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 지금이 가장 인생에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기 딱 좋은 때라고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가장 좋은 선물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크신 사랑을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입술로라도 내가 지금 이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내가 알아서 데려갈 거야. 네가 함부로 세상 떠날 날짜를 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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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 여쭐게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서 선물 중에 선물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아들, 딸, 손자, 손녀보다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속을 만큼 속았잖아요. 아직도 나는 내 자식이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속아 보셨잖아요. 저도 속아봤습니다. 저도 속아봤다니까요.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 중에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사랑 중에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 사실을 깨달으신 분들은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앉아도 일어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사도 바울은 무슨 때인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살면서 한 번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어디로부터 구원받기 원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오셨어요. 그런데 해결해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말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해결해 줘요? 못 해줘요? 지금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하겠지만 못 해주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문제? 그렇죠. 질병을 고치는 그 문제도 아직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렸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선물 중에 선물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제때에 경건치 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받은 날을 여러분 잊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지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날, 그리고 내가 모든 죄로부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을 쏟았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도 기쁘고 기대가 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니어 가족들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가족들을 시니어 예배 나오는 여러분 토요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시니어 예배 나오면 그래도 지금 매주 우리가 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이라도 먹으러 와야지. 운동이라도 하는 셈치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 권사님 만나러 이야기나 좀 해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에 감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언젠가는 만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 만날 생생함이, 그 기대감이 날마다 가득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무엇하기 좋은 나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주님과 남은 생에 힘차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